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피조물인 사람들 손에 의해서 가장 끔찍한 형벌로 죽임을 당하셔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그 희생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또 오늘은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기도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요일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지키고 있으니까 어제 밤이 최후의 만찬을 한 밤이에요. 그리고 그 밤이 지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밤 깊을 때에 대제사장이 보낸 병사들에게 잡히시고 가룟유다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끌려가십니다. 새벽 요 무렵에는 이미 이 대제사장들은 신성모독으로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보내기 위해서, 신문을 받게 하기 위해서 끌고 가려고 아마 채비를 하거나 끌고 가는 중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에 의하면 새벽 6시에 그 이른 새벽에 빌라도 관저 앞에서 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들 유대인 지키는 그 풍습을, 전통을, 그래서 이방인과 접촉하는 걸 꺼렸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관저 앞에서 시위하듯이 예수님을 신문하게 합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게 새벽 6시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나누었고 오늘은 그 이후에 있었던 예수님이 식사 이후에 그렇게 마치시고 나서 기드론 시내 건너 감람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조금 더 장소를 특정하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십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예수님이 자주 가던 곳이에요. 특별히 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던 곳이에요. 습관을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습관을 따라.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습관을 따라 하니까 뭐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늘 하시던 대로 제자들과 오시면, 이렇게 예루살렘 근처에 오시면 늘 자주 감람산을 찾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고 또 거기서 늘 기도하셨었기 때문에, 또 제자들과 함께 가셨기 때문에 바로 그 장소, 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시던 그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근처에 방문하실 때마다 성전이 아니라 이 겟세마네 동산에 머물면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 기도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12명을 데리고 왔지만 그 중에 3명을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거기서도 이 3명과 조금은 떨어진 돌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 정도로 떨어져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하시는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사람으로 오셔서 100% 사람 100% 하나님이시지만 그 100% 사람이신 그 사람의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가장 사람스러운 기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체의 한계, 생명의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잖아요. 사람은 결국은 그 시간의 한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존재인데,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만들어진 그 물질 세계 너머에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죽음도 어떤 물질의 한계도 시간의 한계도 예수님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단어인 거예요. 개념인 거예요. 그 너머에 계시니까, 영원한 존재시니까. 그런데 스스로 낮아져서 그 물질 세계, 시간 안으로, 물질 안으로 들어오셔서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스스로 낮아져서 순종하는 존재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하는 것을 사람이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육신의 한계를 마주하기 때문에 두렵고 피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 고통을 앞으로 겪어야 될 그 고통을 아니까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0% 사람이신 예수님과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신성으로서의 예수님은 두려울 게 없죠. 죽음의 권세도 호령하면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권세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호령하면 온 우주 만물 천군 천사가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해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이 성자 예수님, 이 100%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너무나 깊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의 뜻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일,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기대와 소망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계세요.
이게 신성으로서의 예수님 안에서 신성을 갖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 십자가 앞에서. 그런데 사람이신 예수님 100% 인성이신 예수님은 두렵습니다. 겪어야 될 그 수치와 고통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신성과 인성을 합하여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 겪어야 될 한 번도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도 한 번도 없었던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분리, 외면,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일인 거예요. 영원 안에서 없었던 일이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보면 이 질문은 아마 예수님이 평생 걸쳐서 계속 있었던 것일 거예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인성으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처음부터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자각하시진 못하셨을 거예요. 지혜가 자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조금씩 남들과 다른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알아가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신성이 완전한 신성이 자신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인생을 어디로 몰고 가는지를 아셨을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신 그 시점은 그러면서 수많은 지금 이 겟세마네에서의 이 기도와 마찬가지의 수많은 고민과 번민 그 속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나를 이끄시고 부르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람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이 길을 가야겠구나.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그리고 그 직후에 뭐가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이 뭐냐? 지금 이 겟세마네에서 있는 일하고 거의 비슷한 일이네. 야, 너 정말 결정했어? 그 정말 갈 거야? 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쉬운 길이 있어.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냐? 가지 마라. 좀 더 편한 길로 가자.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권세를 보이고 그러면 그냥 애들 다 그냥 머리 좋아하지 그냥 엎드릴 거야. 그냥 그 권세로 그냥 뭐 죽을 필요 있냐? 그 고통을 당할 필요 있냐? 쉽게 가자. 그 일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있었던 40일간의 시험, 그게 그 시간간에 있었고 그 안에 결정하고 이제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길을 떠나기 시작했지만 이제 눈앞에 다가온 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마귀가 또 시험하는 거예요. 야, 쉬운 길 있잖아. 너 하나님으로서 그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 권능을 보여. 예수님 십자가에 다실 때 십자가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조롱하면서 외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조차도 계속적인 공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수치를 감당할 필요가 없잖아. 네가 그 능력과 권능으로 너의 신성을 보이기만 한다면 모두가 네가 하나님인 걸 알 거야.
모두가 너에게 무릎을 꿇고 왕으로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 다스림 안에 기꺼이 들어갈 거야. 십자가의 그 어려움과 고통 칠 필요 없잖아. 좋은 게 좋은 거잖아 하면서 사탄의 유혹이, 시험이 있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는 전쟁터인 거예요. 전쟁터. 치열한 영적 전쟁터. 그리고 그 전쟁 끝의 결론이 42절 말씀인 거예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간절하게 이 잔을 옮겨주세요. 피하고 싶어요. 라고 구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 원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이 지금 눈앞에는 고통이고 수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길이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걸 너무너무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 던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어떨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쏟아드리고. 그러나 나를 주님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때로 어려울 때를 만날 수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며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람이 되신 목적,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30년의 인생을 살아가셔야 하는 그 인생의 목적지가 바로 십자가, 이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죽어야만 하는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 고난과 수치와 아픔을 짊어지고 가셔야 하는 이 죽음의 길,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결정하시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길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통한 아버지의 계획이 모든 뜻이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삶에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펼치기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 육신은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또 꺼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세상 사람들이 보기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길, 조롱과 비난과 수치가 기다리는 그 길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가시며 우리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꽉 잡고 우리 손을 꽉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어떠한 모습, 어떠한 결과, 어떠한 모습이 그러나 보일지라도, 십자가의 죽음처럼 완전히 패배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손에 맡겨져 주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이 가장 완전한 것이고 가장 선한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붙들게 하시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모든 뜻이 우리 각 사람의 삶에, 또 우리 각 사람의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